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6장에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다니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1절부터 28절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봉독은 1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고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이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고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말씀 일기 본문은 다니엘 5장입니다. 우리가 10월은 에스겔서에 이어서 다니엘서를 읽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낯설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이면 다니엘의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다니엘이 신앙을 잘 지켜, 비록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지만 신앙을 잘 지켜서 풋물불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셔서 건져내었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너무 극적이고 또 반전이 있고 또 다니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으로도 많이 알려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듣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총리와 같이 또는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많이 알고 또 기대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많이 접하고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착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서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배열됐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순으로 다니엘이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시간 순으로 쭉 기록된 것은 아니고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오늘까지 읽게 되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어떠한 일들을 바벨론에서 그리고 메대와 바사 지역에서 행하였는가를 간략적으로 써내온 내용이고요.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꿈과 환상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말씀일기 설교 노트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고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자에 보시면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의 그런 각각의 에피소드와 같은 그런 극적인 이야기를 하나하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니엘서 12장까지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숲을 보고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노트 19페이지에 보면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총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1부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느부갓네살에서 있었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제 읽었던 벨사살 왕 때 있었던 일들, 그리고 오늘 읽게 되는 바사의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시간적으로 일단은 되어 있지만 그 간격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 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 또 기도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7장부터는 벨사살 왕 때 있었던 일들, 또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들, 그리고 고레스 왕 때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띄엄띄엄 사건별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넘어와서 또 한 가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처음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1장에 보면 소년이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다니엘을 생각할 때 사자 굴 때나 아니면 총리를 했을 때 어린 모습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오랜 동안 바벨론과 또 바사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이가 상당히 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장을 찾아보면 1장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가 BC로 하면 605년경이 되는 것입니다. 605년 정도 되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1장 21절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시대적으로 이것은 약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원년 때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 때도 되는 그런 605년 또는 606년 정도 되는 BC 606년이나 605년 정도 될 때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1차 포로로 다니엘을 이렇게 데려온 것이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다스린 것만 약 43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 우리가 5장에 읽었던 벨사살 왕도 느부갓네살 왕의 바로 뒤에 왕이 아니고요, 네 번째 뒤에 왕이 있는 그런 왕이 벨사살 왕인 것입니다. 그 사이에 느부갓네살 왕 뒤에,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역사책을 보면 그 뒤를 다스렸던 왕들이 4명이나 더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고,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고, 바로 그날 밤에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에게 죽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고요. 이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이 그 지역,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그 다리오 왕도 죽게 되고 고레스라는 그런 왕이 다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수십 년간, 약 70년간의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총리로, 소년으로서 붙들려가서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7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다니엘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사까지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다. 다니엘이 10살 때라는 나이는 없습니다. 그냥 소년이라는 그런 표현만 있는데, 10살 때 붙들려 왔었어도 80세가 훨씬 넘은 것이죠. 총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80세가 훨씬 더 넘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살 정도 되었다면 90이 훨씬 넘은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할 때 그냥 소년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이가 든 채로, 나이가 든 그런 모습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였고, 여러 나라의 왕조가 바뀌면서도 총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한 그런 사람이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면, 다니엘이 붙잡힌 지 약 8년, 9년째 되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은 2장 1절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느부갓네살 2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한 것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2년 때에 총리가 되었고, 또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19년째 해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무너뜨릴 때가 언제였는가? 느부갓네살 왕 19년째 되는 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바벨론의 총리는 누구였는가? 다니엘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나라를,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 총리로서 역할들을 감당할 때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도 있었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로 복귀한 그때가 언제였느냐? 고레스 원년이죠. 고레스 원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레스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1차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누가 총리였는가? 다니엘이 총리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통치하신다, 그냥 말로만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곳곳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또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띄엄띄엄만 보면 그 하나의 이야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 역사를 또 앞뒤를 살펴보면, 또 시간과 연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또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시고 심판조차, 또한 회복조차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역사하시는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읽을 때 각각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연대를 살펴보고 시간을 살펴보고 또 열방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또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의 곳곳에 세워주셔서 그 일들을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는 가운데서 오늘 말씀 일기 본문 6장의 말씀을 보면 또 도전받을 것들이, 또 우리 교훈받을 것들이 적지 않다 생각합니다. 우선 이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얘기인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라가 이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시대는 메대 바사, 그러니까 바벨론도 망하게 되고요. 바사라는 그런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게 되면 당연히 그 부하들은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그 신임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조였던 벨사살이 죽었고 이제 다리오라는 왕이 되었음에도, 메대 바사를 다스렸던 다리오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신임을 얻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원처는 120명 중에 한 명의 총리였지만 그 신임이, 그 마음에 민첩하고 또 뛰어났다라는 그런 표현들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 주변에 시샘하는 그런 고관들, 총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고발할 것들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가 너무 정직하게 행하기 때문에 고발할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책할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다. 아무리 찾아도 그를 책망할 것이 없고 책잡을 것이 없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서 책잡아야겠다, 모함해야겠다, 고발해야겠다, 이런 꾀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꾀를 꾸미는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것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구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지게 하자는 그런 꾀를 내게 됩니다. 그런 조서를 왕에게 내리게 하고 그 왕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조서를 인정하고 그 법률을 인정하고 도장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도장을 찍은 그 법률을 온 나라에 반포하게 되고 그 조서, 그 법률이 공포되었다. 그리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 왕이 인허하였다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루에 3번 절하는 그런 습관들, 신앙생활들을 굽히지 않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향한 쪽에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가 그 모습을 본 그런 고관들, 책망하려는 그런 총리들이 왕에게 고소하게 되고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서 그 법률대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사자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게 되고 그곳에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된 것을 안 다리오 왕은 그를 책망하고 모략하였던, 고소하였던 그 총리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고 그 총리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다리오 왕의 고백은 26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 오늘 6장,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익숙해서 잘 알고 또 교훈받고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받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했는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게 평소 하던 신앙의 습관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나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또 동화되기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잠시만 피해가자. 또 잠시 오늘 하루 안 하면 어때? 이런 마음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심한 탄압, 핍박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똑같은 신앙생활하면 감옥에 가둔다, 죽인다 이런 핍박은 없지만 너무나 부드러운, 너무나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너무나 타협하고 동화되고 무너져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예를 들면 주일에 어떤 모임이 있다, 어떤 약속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하루는 어때? 한 주일이면 어때? 또는 잠시이면 어때? 라는 그런 타협과 그런 동화 때문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찾아올 때 그 상황을 타협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어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또는 타협하는 하나하나 벗겨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되지 않는 세상과 동화되어 가는 그런 신앙생활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이 있을 때 어떠한 신앙생활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것과 또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부딪히게 될 때 그것을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굳건히 지켜야 되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또는 핍박과 탄압과 조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더욱더 굳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신앙생활을 지키려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지키려는 그런 모습 속에 신앙생활을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사자굴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신앙생활을 잘하면 항상 잘되고 복받고 또 총리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많은 명예를 얻게 되고 또는 재물을 얻게 되고 잘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당연히 어떠한 결과, 어떠한 상황을 맞게 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조롱과 핍박과 탄압과
또 죽임을 당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자굴과 같은 핍박과 탄압이 찾아오는 것이다. 세상으로부터의 비난과 멸시와 조롱이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조롱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 3서 1장에서도 세상이 너희들을 비웃는 것, 조롱하는 것,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사는 삶인 줄 알아. 세상에서 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비웃음, 조롱, 또 멸시, 핍박, 탄압들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성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르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말로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9가지 열매다라고 흔히들 표현하는 그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화의 모습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허락하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화평을 맺게 하시는가,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내를 또는 오래 참음을, 화평을 그냥 어떤 기계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상황, 오래 참을 수 있는 상황, 인내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인내를 기를 수가 없고 오래 참음을 기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성화되게 하는 방편,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표현되는 그런 모습들을 기르는 방편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또 화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아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이요 방편인 줄 알아. 신앙생활을 타협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타협하면서 동화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또 열심, 그런 것을 통해 신앙의 열매들을, 또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또 상황같지 않은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너무 당황스럽거나 또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의연하고 늠름하게 이겨나가야 될 것이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 성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핍박과 억압도 두렵지 아니하는 다니엘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핍박과 탄압, 그리고 조롱들에 대하여 낯설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좋은 기회로 알아 맡겨진 신앙생활을 의연하고 늠름하게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늘 감사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변화기에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더욱 성장하며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후임으로
청빙된 김지은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큰 교회를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직자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대하며 충성하며 봉사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며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며 진로를 고민하는 수험생들과 그 가족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늘 평강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더욱더 간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선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